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늘 두렵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씀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나름대로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도 늘 우리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또 제 자신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딪혀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죠. 누구예요? 유두고. 바울이 설교할 때도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원하기는 우리 찬양할 때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잘 집중해서 말씀을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변화되기 전에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그런 이름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형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날 때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름의 뜻대로 야곱은 그냥 붙잡고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고 그냥 붙잡고 살고 그래서 기꺼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축복돈도 갈아채고 장자권도 갈아채고 라반도 속이고 사기꾼 속이는 자 그 야곱이 승리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 이스라엘로 변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보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뜻인데 창세기 32장 28절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 승리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것처럼 그래서 창세기 3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승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속이는 사람, 사기꾼, 발꿈치를 잡는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승리하는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늘 이게 붙잡는 삶을 사는 거예요. 태어날 때 형 발꿈치를 붙잡았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시력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또 속여가지고 축복권을 가로채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쳐서 20년을 사는데 그리고 우여곡절을 겪다가 겨우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성경에 보니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라반을 피해서 도망쳐서 왔다는 거예요. 라반이 그 사실을 알고 7일을 쫓아와가지고 7일을 쫓아와가지고 그 야곱을 해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꿈에 라반에게 말씀하시죠.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라. 너 잘잘못을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신 겁니다. 빼앗고 속이는 사람,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붙잡았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사람이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이 빼앗고 속이고 도망치다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집니다. 그게 바로 야복강 아니에요? 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는데 이거 틀림없어요. 이거는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지팡이 하나 들고 도망쳤는데 지금 가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20년 동안 일군 자기 삶의 기반이 있어요. 도망칠 데가 없어요. 야곱은 꾀를 냅니다. 내가 이게 두 대로 나누어서, 성경에 있어요. 내가 두 대로 이렇게 나누어서 나는 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에서가 와서 이쪽을 치면 나는 이쪽으로 도망가고, 에서가 이쪽을 치면 나는 이쪽으로 도망가서 피해야 되겠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어디 한쪽만 치겠어요? 이쪽 치고 금방 또 이쪽 치면 자기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거기서 어디가 부러져요?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가 부러졌다. 이게 지금 우리 김정숙 원사님 고관절이 지난번에 부러졌잖아요. 그 고관절이 부러진 거예요. 엉덩이에서 허리를 받쳐주는 그 뼈가 뭐 부러졌는지, 우리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이 이게 망가졌는지, 이게 그 고관절이 빠졌는지, 고관절이 부러졌는지, 어쨌든 그런 상황을 호세아 12장 4절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되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단순히 그 영어 성경을 레슬링 했다 그랬는데, 이 고대 레슬링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승자만 있고 패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살기로 그 레슬링을 했는데, 죽고 살기로 싸웠는데, 호세아서에는 그것이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야곱은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결사적으로 기도하는데,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그때 야곱은 회개 기도를 했다 그렇게 돼 있어. 결사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야곱이 하나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고백하는 말이 있죠.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물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완전히 변화되고 깨진 것은 야복강에서 그가 변화되고 깨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기는 사람, 승리자, 축복의 사람.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신 것은 내가 너의 과거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현재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21절 말씀을 보니까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아니죠. 예루살렘인가요? 텔라비브인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박물관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그래요. 저도 꼭 가보고 싶습니다. 나치 독일에 의해서 희생된 600만 명, 그들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그곳에 있는데, 야드 바셈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56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히브리 성경을 보니까 야드라고 하는 말은 손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손은 힘을 뜻해요. 그러니까 힘에 의해서 희생된 야드 바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예요. 셈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손과 이름. 근데 번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기념물과 이름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힘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자. 그게 야드바셈입니다. 야드바셈 입구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죠. 용서하라. 그러나 결코 잊지는 말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만국은 만국에 이르고 기억은 구원의 비결이다. 여러분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일은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을 기록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일들을 잊지 말라. 이 일이 무엇일까요? 21절에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는 뭐라고요?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을 너는 잊지 말아라. 에베소서 2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드신 바라, 이게 이제 헬라어에는 작품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우리를 작품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작품은 다 달라요. 우리 채은이가 다르고요, 채환이가 다릅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다르고 우리 오 권사님이 달라요. 다 우리는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배에서 나서 키워도 자식이 달라요. 아마 우리 오 집사님은 자식을 4명이나 이렇게 키우셨는데 어때요? 자식이 다 똑같은가요? 다 다르죠. 물론 저는 둘밖에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딸들이 성품도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소유인데 너는 내 종이라는 거예요. 종의 이름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고 그 종을 작품으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는데 종의 모습을 2가지로 성경은 기록했어요. 무슨 종? 착하고 충성된 종. 그 다음에 악하고 게으른 종.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악하고 충성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악하고 충성된 종은 왜 없을까? 착하고 게으른 사람 있어요. 착하고 게으른 종은 왜 없을까? 사람은 있어도 종은 없어요.
왜 그러냐?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게 없어요. 내 이름이 없어요. 내 소유가 없어요. 내 의지가 없어요. 주인의 소유, 주인의 의지, 주인의 뜻만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은 주인에게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성품이 착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마 저는 그 성경 속에서 그런 거를 생각을 했어요. 아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 쟤는 5달란트 주고 쟤는 2달란트 주는데 나는 겨우 이거 한 달란트 이게 뭐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둔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교하는 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킵니까? 자식도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제일 기분 나쁜 게 우리 아내가 실제로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아내가 나를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거 좋지 않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그게 불만이에요.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주어진 삶을 만족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되다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주인의 뜻을 따라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우리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십일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희생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도 희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거기 묻어있기 때문에 그게 귀한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피가 그곳에 묻어있어요. 근데 그 악하고 게으른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땅에 그냥 묻어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1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으셨는데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기 그 구속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죠. 값을 지불하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사서 내 소유를 삼는 것, 그게 구속입니다. 주님이 보혈의 피의 대가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런 너를 내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근데 우리가 참 그걸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한데 그 은혜가 떠나버리면
그냥 우리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어요. 이사야 49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절대로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뭐 했다고요? 구속하였음이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값을 지불하고 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다. 허물과 죄를 없애주겠다. 이게 그 빽빽한 구름, 그 다음에 안개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구름과 안개는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어디 유명한 관광지에 갔는데 그날 하필 안개가 꽉 껴가지고 그냥 한 치 앞도 못 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조금 있다 보면 해가 뜨면서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너희 죄를, 너희 허물을 없애주겠다. 그러니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부부싸움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그 오의자 권사님은 저렇게 얌전하고 그러시니까 부부싸움을 안 해보셨겠죠? 하셨어요? 저희도 부부싸움 했어요. 우리도 부부싸움 하고 삽니다. 그런데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삐져가지고 막 그러고 있으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가슴 속에 막 돌덩어리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것 같아요. 불편해요. 근데 그러고 서로 그러고 그냥 화해 안 하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왼수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런 상황 가운데 뭐 자식이나 누가 한쪽 편 들어보세요. 이거는 뭐 잘잘못의 상황이 아니라 더 화가 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화해하면 평안합니다. 회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또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회개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살인마 김대두가 마지막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그 안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 김대두가 찬송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형장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게 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편 5절.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참 부모도,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부모는 완벽한 줄 아는데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 가르침을 받고 크지만 부모도 초보 부모예요. 자식을 키울 때 처음 키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도 자기 성질이 나올 때가 있고 부모도 실수할 때가 있고 키워보면 나중에 자식에게 미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징계를 받고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성경에 보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데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자,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나를 찬송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찬양, 찬송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높인다. 하나님을 자랑한다.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은 찬송이고 노래뿐만 아니라 춤이나 말로 또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것을 찬양이라고 말을 합니다. 찬송과 찬양의 일반적인 노래와 다른 이유는 그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배는 찬송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한다고 그러죠. 워십.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예배를. 시편 22편 3절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표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예배가 참 저도 그렇더라고요. 습관이 되기 쉬워요. 일상적인 습관이 되기 쉬워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꾸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도록 자꾸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런 예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과거입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미래입니다. 현재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너는 승리자다.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축복의 사람, 승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